할렐루야. 아, 사람의 영, 영에 대하여 사람의 영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영을 받은 산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산영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이 고린도 15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살려주는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은 첫사람 아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에 받은 그 영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 영을 생명.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살려주는 영이라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살려주는 영은 누굽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람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도 열매가 아닙니다. 최종 하나님이 목적하는 열매도 생명도 아니고 살려주는 영도 아니고 생명과 살려주는 영이 한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려주는 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오순절이라고 지은 성령은 왜 이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우리를 인을 칠 때 뭐로 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을 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마지막 날 그 구원을 보증해주는, 약속하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아들의 영이 됩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의 영에서 이제 다시 생명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생명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죄의 생명이었던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었는데 그 육체로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생명이 죄의 영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죄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죄의 영이 되었다는 거 뭐냐면 약속을 상실한 겁니다. 무슨 약속이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아들의 영이 되는, 영생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키도록 했다. 왜? 그들이 저 죄의 영으로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그럴 어떤 것이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죄의 영에서 산 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을 되는 산 영으로 회복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 시대는 생명이 되는, 산 영이 되는 것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그러면 생명은 시간차는 있지만 사실 생명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걸리면 문제가 되죠. 많이 걸려도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나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가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산영이 될 수도 없어. 산영과 아들의 영으로 되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해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허락해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아가 됐던 그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과정,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영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 시간의 순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모든 부분들이 동시적인 어떻게 보면 거의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행하시는 게 아니죠. 뭘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도 먼저 우리에게 그냥 성령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룰 수가 없어. 이거를 먼저 들어야 돼. 이거를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친다고. 성령으로 인리를 친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산영이 아들의 영을 받을 산영이 되는 이 부분도 성령께서 결과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은 먼저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영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겁니다.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제사. 어떻게 해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아.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근데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받냐? 영원한 속죄를 받으려면 믿어야 돼. 지금 산영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사람이 다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지만 이 땅에 들어온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 우러나여 죄의 몸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 생명이 죄의 영이 되는 겁니다. 죄의 영. 그래서 죄의 영이 다 죄의 몸 안에.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으로 됐지 않습니까?
죄의 영이 산 영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영원한 죄사함을 받느냐 이거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냥 산 영이 된다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산 영이 되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어떻게 산 영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산 영이 되느냐? 그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겨졌다. 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좀 각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의로 여기짐을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의로 여기짐을 받았다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들 의미에서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여기졌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냐?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뒤로 가면은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걸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누구의 아들을 약속했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 사라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약속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또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영생에 관한 약속, 영생 아들의 그 생명에 관한 그 약속,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바로 그것을 믿었어요. 아무거나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영에서 산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다메섹 그 종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것을 상속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거 아니다.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주겠다. 네 씨를. 어디서 데려내가 네 씨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가 언제? 75세죠. 75세.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사라가 일조한 부분도 있지만 몸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한 10년은 기다렸네. 10년은 기다렸어.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4년이라는 시간. 24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을 때 아까 말했죠. 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성경에 들었던 말씀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런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내 믿음을 성령의 인을 쳐줘야 돼. 결국 그 믿음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쳐줘야 돼. 그래서 죄삼,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이 약속을 믿어야만. 이 약속이 진짜 내게 믿음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도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것도 그렇고 산령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뭘 믿느냐, 이게 뭘 믿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약속을. 죄사함 받는 것도.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 기록상에. 말씀이 없었는데 13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때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키워야 될 판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2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24년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스마엘이나. 지금 이 나이에 아들입니까, 지금? 이 나이에. 할례 받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할례 받기 전에. 이스마엘이나 키울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왜 이 믿음에 관한 부분, 그 믿음도 뭘 믿느냐?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믿습니다. 이 얘기 이전에,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지금 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왜 자꾸 말씀하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죄사함과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의 영에 대해서 거듭나서 살아간 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매로 살아간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키울게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목사님 뭘 굳이 왜 자꾸 이 약속을 믿어야, 이 약속을 믿어야,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약속을 믿어야만 아들의 생명이 있고 왜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키울게요. 이스마엘이나 키울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나는 너와 사라 사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정일관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약속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약속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세연에게 중보자로, 다른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복음의 중보라고. 복음의 중보. 새 언약, 이 복음, 율법 있기 전에 있었던 이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이거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도 없다. 이거에서 이거를 믿어야만 의로 여겨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먼저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 이 지식을.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이 지식을 받아들였거든. 처음에 가졌던 지식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지식은 엘리에셀이나 난 가진 건 다 하나님의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아들 씨만 주지 않았네.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서 처음에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지식은 그 지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지식을 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봐. 그게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말씀 약속대로 됐죠. 그죠?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우리가 어디에 보면 나타나면 어디에 나타나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은 흰 무리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해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이동시키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징조를 알기 위함일 뿐이지 계시록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이 약속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살면 마지막 때 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가 진짜 그 씨가 된다면 순교할 할 상황이 되면 순교도 할 것이고. 왜?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일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할 것이라 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그 열매로 살아가는 자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결과적으로 혹시라도 턴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혹시라도 우상에 절하면 절하지 않는 자 누구든 죽인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걸 이긴다는 거죠. 그걸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걱정할 거 없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데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갑니다. 알아서. 우리가 어디로 피신할까? 응? 이 어려움이 어디로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던 것처럼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데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순간에 데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큰 환난 시대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통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그걸 이길 것이고 죽더라도 이길 것이고 그것을 피한다면 하나님이 또 피할 사람은 예비처럼 보호처럼 아니면 공중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갑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도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가 열매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산장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믿음으로 되는데 뭘 믿냐 이거 뭘.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 이 약속을. 제사함 받는 것도 이 약속을 믿어. 제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믿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가져. 주님이 그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우리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안에 들여보내줘요?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했던 이 약속을 믿는 자를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영을 그 안으로 영접해 준다. 거기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제가 자꾸 왜 반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느냐, 우리 마음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사실이 되려면 먼저 이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가 이 진리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나 혼자 생각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지. 이게 먼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먼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맨날 뭐 그런 얘기야, 엘레스리나 키우죠, 이스마엘이나 키울게요. 만약에 비유로 말하는, 비유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것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아. 왜? 순서가 이거고, 이게 먼저거든. 이 약속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게 먼저 순서거든요. 이것이 선행되자면 우리의 죄사함도 온전한 죄사함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불완전한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죄사함은, 속죄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고, 그리고 산념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따랐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다 제로로 만든 제로. 어느 정도 제로로 만드는, 사도 바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 안에 들어서 뭐 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 생명 안에 계속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의 요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본부터 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